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우리 북예후 왕조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 동그라미 7번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겠다 할 텐데요. 우리가 대강 좀 하나님의 섭리를 폭넓게 이어질 못하게 되면 부분 속에서 수많은 왕권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또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이런 그냥 순간적인 역사만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면 나라가 흥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형식 논리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삶 속에 적용이 돼가지고 뭐가 사업이 안 되든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안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미워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어져요. 왜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니까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또는 때를 따라서 또는 지역을 따라서 또는 인물을 따라서 그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일반화시켜버려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왜곡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열왕기 전체의 맥락이 무엇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가에 대한 이걸 살펴야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난리 하고 있는데 다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안 될 자를 되게 하시고 될 자를 안 되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거기 취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아무리 성도들이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만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너희들이 전하던 것은 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우리 특별계시장 방언이라든지 이런 어떤 표적적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온전한 것을 이룰 때까지의 과도적인 설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 교계에서는 이제 그 사도 시대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신비주의로 빠져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보고 성경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도 아니고 또 특별 계시상 부름을 입었던 사도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음의 공간에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에 그 약속되어진 메시아의 사건이 자기의 이 사건으로 이거를 대체시켜가지고
신앙생활을 불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보통 이단들의 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렵고 어지러운 그런 혼탁한 신앙세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이제 그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니까 어리더라도 잘 안 보였거든요.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온전한 것이 올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보는 것 같이 알 것인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마주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주 보면서 아니까는 그분께 우리가 경외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카더라 통신에 의해 가지고 소문에 의해 가지고 들었던 그런 신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거야. 그래도 세상을 지었다고 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갖다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시겠어? 이런 오해를 또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지는 것만큼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는데 옆에서 우상 믿고 떠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울어질 수는 없잖아요. 왜? 내가 마주보고 있는 하나님 그런 섭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둘레 그냥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대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지금 흉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통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부흥을 하다 해가지고 수천 평의 교회당을 짓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왜곡되어진 신앙 때문에 만들어지는 전부 이게 후유증으로 만들어진 사건들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잖아요.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저 정도로 해야 성공했다고 하는 소리를 또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형식만 보고 형식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또는 안다고 할지라도 간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뭐 며칠 전에 우리 성도의 감사에 대한 그 주제로 해가지고 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성도의 감사는 내가 나됨에 대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우여곡절을 겪고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란만장한 역사를 섭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런 어둠의 길일 거 아닙니까? 그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제 그 꿀과 또는 이제 가나안 땅을 갖다 비유하는 것처럼 그의 먹을 것이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는 안 그러더니 하나님 왜 요즘은 나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영원 봉토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기쁘게 감사드리고 그러다가 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이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뭐 절대자가 주관자가 변하지 않는데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우리 반응이 이상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되어진 거다. 그래서 주관자와 주체라고 하는 하나님과 지음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또 믿고 인정하고 신앙하다 해야지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붙어가지고 상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다 하려고 그러면 주시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막무가내라는 게 막무가내.
요즘 세상에 막무가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치도 없어요. 경우도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여러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뭐 어느 집이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냥 뭐 머리 디디고 막 큰 소리 쳤더니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뭐 이런 거 경험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일이 쌓이다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오경에서 약속되어진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너희들 자손에게 알려줘라. 자손에게 알려주라는 건 뭐예요? 변치 않은 나의 약속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때로는 다윗 왕가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너무 아름다운 통일 왕국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럼 통일 왕국을 이뤘으면 그거로부터 상황이 나쁜 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통일 왕국이 목적이 돼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에 대한 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키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럼 통일 왕국을 이뤘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잘 되어진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나누게 하셔요. 분국을 하셔요. 갈등을 나게 하셔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요? 그 상위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했거든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불쏘시개로 쓰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만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은 자 이렇게 많은 풍파 속에서도 믿음을 견지하고 남은 자들에게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일이니까 상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분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분국이 되어졌을 때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공격하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거야.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저희들 마음대로 나가서 베델과 단에다가 지네들 마음대로 성전 짓고 지네들 마음에 드는 제사장 삼아가지고 지네들 마음에 맞는 제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잘못되어진 그 나라를 세우게끔 두어라 그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우리는 아니 한 번 부르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은 자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과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불렀고 내가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나 이제 영생 얻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또 나오지만 구원파의 논리가 매우 좀 많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니 뭐니 뭐 하나님의 뜻이니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져도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아적인 그런 상태, 인식 상태. 근데 그런 어린 인식 상태가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해를 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로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분은 거기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뭐 하나님이 뜻을 바꾸는 게 어딨어. 이야기를 하는데 뜻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뜻이 그랬어요. 망하는 자 망할끔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 부분적인 것, 자기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던
초기 단계에다가 시점을 맞춰가지고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바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뭘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럽니까? 이것이 시간 세계에 살고 가는 이 살아있는 인생들의 한계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내가 초심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어떻게 믿었는지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제일 답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뭐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갈등이 있고 라고 해서도 어디까지 돌아가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 기억하는 데까지 갈까요? 뭐 부모님 날 우리 어버이날에 노래 불렀던 거까지도 기억이라도 하면 작년에 어버이날 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심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 초심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라고 해서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다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거야 라는 걸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이 구원의 단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왜 성찬이 구원의 단편인가? 세례를 받았던 걸 끊임없이 기약하는 거야. 어느 때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교회에서 성찬이라고 한다면 1년에 2차례예요. 가정에서 성찬이라고 한다면 매일같이 식사 시간이 애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성찬인 거예요. 떡과 빵을 갖다 이제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누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지. 그걸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 3번을 우리가 식사를 하니까 3번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왜? 하루 3끼를 먹으니까 3끼 먹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갖다 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갖다 할까요? 뭐 어떤 분은 하나님 땡큐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땡큐 좋아요. 왜?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한다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지금 이 식사를 하기까지의 어려웠던 사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군요. 하나님 잘못되어 생각한 거 용서하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이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 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하루 3번은 우리가 세탁을 한다니까요. 이거 전부 세탁을 갖다 해요. 또 우리는 믿음이 약하니까 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밥 먹다가 짠이 싱겁네 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별의별 불만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음 식사 때면 또 우리는 고개를 숙여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화 되어지게 되면 반복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살아있는 우리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형식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꿈뻑 하는 거예요. 눈금 뻑 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하고. 근데 땡큐 안에 정말 네 본심이 뭐냐?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말할 것을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얘는 아주 작은 일서부터 지금 이스라엘의 이 파란만장한 역사,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그 왕조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남쪽 유다의 불신앙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는 이런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지 우리 5장 8절부터 이제 공부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보면 5장 8절서부터 우리들이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북예후 왕조의 만행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왕조가 멸망되어지는 것이
6번까지는 북예후 왕조의 시험 단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7번만 우리가 북왕조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북왕조의 패망은 결국 어디에 포함되어져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남왕조의 존속과 불순종을 할 때 했을 때 징계와 그 다음에 북왕조가 잘못했을 때마다 왕조를 멸망시키시는 그 일에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로는 한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북왕조의 패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우리 앞에서 5번까지 또는 6번까지 쭉 이어져 있는 가운데에 지금 한쪽 가로 동그라미 7번으로부터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이다. 성경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단락을 이렇게 나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15장 8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걸로 해가지고 양쪽 가로 6번까지 이제 이거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왕이 일어났다가 뭐 죽이고 또 왕권을 차지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인물 파악도 제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물론 시간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그 내부적인 것도 역사적인 배경서부터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 약속을 한 것처럼 남은 시간에 이런 근본적인 원리적인 것 이걸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우리 현재 계획에 의해서 계속 강론이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한쪽으로 3번 남왕조의 존속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확인을 해갈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뭐 그런 그 타임라인을 쭉 해놓고 거기에 등장 인물들이 전부 소개가 되어져 있고 이런 가운데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이 오늘 공부하는 양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아주 장기적인 그런 그 역사 섭리 속에 오늘은 빨간 점선 속에 있는 것이 오늘 확인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를 인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알기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 북왕조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사이에 뭐 등장하는 여기서 뭐 요나 선지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 이거를 다방면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갖다 해서 볼 수 있는 역사를 통섭해 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일직선상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의 성경 이해는 우리를 무식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실천신학적으로, 또는 주경신학적으로 이걸 통섭을 때 해가지고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때 해가지고 공부를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는 소선지서가 12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공부하는 그런 그 내용들은 선민국가 회복 예언을 해가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참고 도면을 갖다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왕하 11월 강론 계획에 대한 거를 먼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져 있고 그걸 공시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사도행전 3장 24절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선지직과 제사직이 망가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만 그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선지자들의 자손, 그것이 언약 자손인 거예요. 언약 자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 자손, 그 이야기는 선지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지파로 해가지고 나중에 요시야 때에 다시 유월절을 지켜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로 믿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언약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열조에게 세웠던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언약 자손의 간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로마인들과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갈등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때가 지금 구원의 때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됐기 때문에 나는 발에 그 먼지를 털고 이방인을 향해 가겠노라 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중지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을 했던 역사가 3차 전도여행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걸 묶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무엘 때로부터 사무엘이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의 구절을 놓고 봤을 때는 어디에요? 창건에 이루는 그런 그 이야기 사무엘서에 그것이 이미 이렇게 모든 직임을 갖다가 확실히 해가지고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메시아를 약속하는 그런 제국이 된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건되어졌던 나라는 분국이 되어지고 급기야 유수가 되어졌다가 돌아옴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다. 그걸 모르게 되면 뭐 2대 언약이라고 뭐 그 이야기를 하지 않나 3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그 풀리지 않아요. 역사서를 그렇게 읽어봐도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요. 가다가 중지된 것 같아. 왜 그렇게 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가가지고 이거는 예표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해가지고 퉁치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성경은 구약성경대로 유용론적인 입장에서 신약성경의 원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때의 사도들은 그때는 신약성경을 기록하지 않을 때니까 전부 구약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 했어요. 성도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도 구약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우리가 지금은 교회신학적으로 해가지고 기독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소위 품위도 있고 신분도 있고 직임도 있고 사역도 있고 다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약성경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아직 모세 때의 수건을 써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왜 그걸 숨겨져 있는 구약성경의 이 풍성한 신학적인 요소들이 그동안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을까?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수건이 온전히 벗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 같이 이걸 파악이 되어져 아는데 그렇게 안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풀어봤으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다만 정확성이 떨어지고 또는 거기에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러지만은 거기에 십자가 도라고는 본질이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까지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더 진단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때가 점점 이제 가까워 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성경에 숨어져 있던 말들 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졌던 신학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주셔야 되는데 그 주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의 모든 신학이 설명돼야 돼요. 왜? 사도들도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봐라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우리 신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대로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구나. 그게 믿어져야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 믿고 간다는 것이 아예 하나님이 예정됐으면 예정대로 되는 거지 뭐. 그래 막무가내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대주제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천하 만물을 전부 지금 하감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살펴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걸 심령의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원형적으로 해야 하는 에덴의 안식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의 회복입니다. 저주, 그 사단 무리를 완전히 무적행소에 집어넣고 저주가 없는 천년 왕국의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원형적인 에덴에 참여하는 일이고 천년 왕국에 회복되어지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이제 백보자 심판으로 다 나눠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을 다 하실 텐데 천국에 갈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이 우리는 간직할 수가 있고 그것이 너무나 우리한테 보람된 일이니까 자녀들한테도 알려주고 옆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위 전도라는 거예요. 그 전도를 무조건 자기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걸로 전도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역할이 매우 협소화돼요. 우리들은 그냥 삶 자체가 증인인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 조곤조곤 설명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소위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개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얼마나 한국교회가 성경을 모르는가 이걸로 우리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성령의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사랑을 베푸는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중보의 이제는 양성에 대한 이제 이런 거는 자료에다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고 성경적인 근거 이거 전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통시적인 해석에 의해서는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했던 그 이야기대로 우리가 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과 또는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저주와 사망에 이르는 두 가지 역사를 타임라인에 의해서 이것을 그려나간 거니까 그거는 형식적으로 또는 통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역사적 이해 또는 성경의 주경적 이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의미까지 부여를 하려게 되면 공시적으로 이게 전부 확인이 되게 돼요. 시줄과 날줄을 다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를 하셨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북예후 왕조의 멸망이지만 양쪽 괄호 4번에 북예후 왕조의 멸망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쭉 6번까지 나갔다가 오늘 동그라미 7번으로 해가지고 북예후 왕조의 멸망이라고 하는 결론 부분에 도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예후 왕조의 멸망은 스가랴의 피살과 살룸의 즉위가 소개가 되어졌고요.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사적과 피살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요. 거기 인물에 대한 거는 스가랴나 살룸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인물 사전에 나와져 있는 것만 소개가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확인하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예후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4대까지 왕위가 이어져 나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후 뒤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래서 4대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룸에 의해 가지고 예후 왕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왕조가 한차 이럴진데 개인의 역사인들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아랫대에다가 어떻게 해야 아랫대가 성공을 하고 그래서 그 아랫대에 의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이제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가리키고 그래서 신령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게 되면 시간과 공간과 이런 형상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굳이 내 눈앞에서 뭐를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야. 우리는 이제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어져 있는 그런 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으니까 신령한 세계로의 이런 폭넓은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에 들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런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대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졌어요. 오늘날 지금 뭐 정치계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 뭐 해가지고 난리를 갖다 부리고 있는데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될까요? 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그런 방송이든지 있는데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을 하나 놓고 당장 내일이면 확인이 되어진 건데 그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불러막아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해요. 그걸 소위 소설을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뭘 합니까? 뭘 알기는. 그 소설을 써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자기네 예측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누가 따지나? 다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럼 또 다음에 와가지고 또 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저 얘기가 맞겠지. 맞긴 뭘 맞아요. 아니야. 확률이라는 건 50% 아니에요? 50%는 맞겠지. 50% 틀리고. 그 얘기 누군 못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 하게 되면 50%는 맞지. 내가 지금 여기서 앉을까요? 설까요? 아니 물론 앉고 싶으면 앉고 쓰고 싶으면 쓰겠지. 그때 우리는 확률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어날걸?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안 일어나는데요? 조금 기다려 봐야지 뭐.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겠지. 때가 안 돼가지고 못 일어난 거야. 네가 안 일어난 거야. 때가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우리는 설명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단시간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이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함께 뭐 오른의 그릇이라는 시비에 얽혀가지고 마음 상처받고 신령의 안식을 놓치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사는데 신령의 평강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끔 너무 자주 우리를 잠들게 만드셔요. 눈을 감고 잠들어가지고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상황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삼게 되면 그런 것들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으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이제 왕하 그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의 왕이 되어서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달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할 일도 없어요. 한 달 동안 뭐 시도지 않은 그의 일들을 이 귀한 성경에다 뭘 남깁니까? 그래서 그를 남긴 일도 그냥 한 줄 쳐두고 맙니다. 이제 이런 것이 시간 세계 속에서 왕위를 이었다고 할지언정 한 줄 처리되고 많은 불쌍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영원히 기억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다음에 이제 제6왕조에 대한 이 패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샬룸이 이제 아까 그 왕을 죽이고 했던 왕조예요. 1개월을 해가지고 끝났고, 다음에 양쪽 가로 6번으로 해가지고 북문나햄 왕조의 멸망이에요. 어느 왕가의 멸망도 아니에요. 그냥 왕조의 멸망. 왜? 성경에 다 기록하기는 똑같은 원리를 설명하는 건 다 넣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대기 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개론적으로 지금 무슨 뭐를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파악이 돼야지 요거를 구절 한 구절에 빠져버리게 되면 전체의 뜻을 우리가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도 모르고 뜻도 분별이 안 되어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역사서를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개론적으로 해서 전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북문하햄 왕조의 멸망은 북왕조 문하햄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북아히야의 계위와 위를 갖다가 계승하는 것과 배가에 의한 피살의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10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되어진 내용이 소개가 됐으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좋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면 여기에 요약되어져 있는 걸 읽으시면 되고 그럴 시간도 없다고 그러시게 되면 개론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개론이라고 하는 것도 파악을 하시면 된다. 3단계로 해서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개론이라고 하는 2줄짜리 또는 그에 대한 요약이라고 하는 뭐 한 11줄짜리 그것이 보시고도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본문을 직접 파악을 갖다 하시게 되면 15장 전체의 내용을 공부를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7왕조예요. 문하햄, 북아히야를 이제 그 북왕 7왕조가 되어지는데 그거를 시조를 따라 가지고 문하햄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하햄 왕조는 10년간 이제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북왕조의 패망에 있어서 이제 북베가 왕조의 멸망, 그리고 북베가는 뭐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 20년 동안 다스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되어진 것이 한 4줄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사실이 있고 호세아에 의해서 결국 피살을 또 당해요. 자, 그러니까는 이거 외국의 아수르에 의해가지고 이 공격이 시작되어지는 거 보니까 북왕조가 멸망되어질 때가 가까운가 보구나. 왜? 북왕조는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을 봤을 때 우리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딴청을 부리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 문득 생각이 된다고 하시다면 한 번쯤은 반복되어지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실까 라고 하는 본질에 대한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말씀의 묵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여기 휘둘리는 이런 그 일로부터 정말 구원을 받는 이런 그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8왕조가 결국은 베가 왕조인데 20년 동안 치리했다가 무너지고 말아요. 자, 우리는 앞서부터 남왕조의 시험, 북왕조의 패망 이런 구조로 쭉 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쪽 가로 이번에는 유다 왕조의 시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부분만 보면 느닷없이 다른 데는 북왕조 패망만 이야기를 하다가 왜 남왕조 시험이 여기에 또 나와? 라고 이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그 논조를 따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의 시험은 요담 왕의 시험이 1차 있어요. 그래서 남왕조 요담이 즉위가 되어졌는데 요담의 사적과 베가의 침략,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런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러나 우리 이제 그 왕하 15장 30절에 이야기하듯이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시조로 갖다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참고되어진 지도도 찾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시간을 내가지고 쭉 보시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담이 이제 그 조상들과 함께 자가지고 다윗성의 장사가 되어졌다. 그리고 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이 되어졌다. 그런 걸로 유다 왕에 대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타임라인도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자료를 확인할 때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개괄적으로 소개 드릴 때 그 내용만 파악을 하시게 되면 뭐 따로 번거롭게 공부를 했다 하실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연구원은 제가 참고하기 위한 자료들이고 이제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의 시험이에요. 그 다음 왕에 의해서 그것이 아하스의 왕의 시험이 있고, 그리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북호세아 제9왕조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북호세아는 호세아가 즉위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멸망이 되어지는지 그 내용이 호세아 왕조의 9왕조가 섭리되어진 그런 내용을 표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다 하고 720년에 완전히 멸망이 되어졌을 때 전부 이 아수르 통치 지역 여기를 다 끌고 포로로 끌고 가요. 누굴 끌어갈까요? 끌어가려면 여기 유대에서,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난다 긴다는 사람 다 끌어가요.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끌어가지도 않아요. 끌어갔댔자 그 품값만 들지 그 모터로 끌고 가요. 아무런 흑수저들을 끌고 가지 않아요. 흑수저가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조건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때 낮아지는 신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은 결코 거기서 금수저 역할을 하다가 북쪽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외지로 끌려가는 그런 그 일들은 이제 그 피하게 되어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수저 중에 회복의 역사를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남쪽 유다가 회복을 딱 할 때 함께 회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소수의 이민원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져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아직도 건너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유다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병기되어지고 있어요. 두 개가 똑같이 병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유다 자손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보면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북이스라엘도 포함될 수 있겠죠. 거기 기타 인원으로 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때 아주 먼 훗날 돌아오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우리가 이분법으로 나눠놓을 필요는 없다. 금수저 안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흑수저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 보니까 믿는 자들, 우리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믿는 자들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가 많지 않더냐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업수임을 여기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진짜 못 들어갑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허격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늘길을 갖다 왜 들어가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영적 신령한 걸로 해가지고 신령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늘길을 통해가지고 거길 데려갈 생각을 합니까? 그게 육적 개념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령한 감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이 되어져야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육적인 거에 묶여버리게 되면 그것이 율법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걸로 빠져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는 일, 그중에 경계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경계해야 돼요. 세속주의 경계해야 돼요. 신비주의 경계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 가지고 이걸 역사를 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로운 영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짜 만들어가지고 굴복시키는데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 우외의 세계를 갖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이 그런 이단자들에게 우리가 말려들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과 유배를 설명을 갖다 하고, 그리고 이제 아수인이 사마리아에 거주를 했다 해요. 그들이 이 사람들 다 끌고 가가지고는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을, 그것도 이제 이민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리 외정 때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 정말 이런 유럽, 뭐 동유럽 쪽도 막 끌어다 놓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그 일이 뭡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이 나쁠 일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대한민국하고 우호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그런 그 제3국을 갖다 보게 되면 전부 우리 당군 조상의 후예들이 세계 도처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어떤 한국의 문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기 좋은 그런 구루터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국에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것을 반사 이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새로운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의 구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 거기에 우리는 복음의 중심에 우리를 갖다 두시고 이 진리를 지키는 사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너무 고마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의 도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걸 아는 지혜예요. 지혜 중에 지혜. 그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왜? 천지를 주신 하나님인데,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뭐가 즐겁지 않아요. 그분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지금 코가 석자가 빠지는데요. 그거는 아직도 코가 빠져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보시게 되면 내가 코가 빠져있던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 잠시 지나가게 하는 코스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존재 증명, 하나님은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당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자리에 우리를 갖다 살려줬으니까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수리인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내용들이 끝절까지 쭉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국왕주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궁극적인 이 최후 멸망에 대한 이런 역사를 하나 설명을 해가신다. 우리 아까 빨간 박스에 제일 밑이 북왕조 회망까지 온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그 뭐가 있을까요? 북왕조가 720여 년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586년이 돼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722년서부터 568년까지 이걸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기도하시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사방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이 신음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만사와 만물을 1.1획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도전의 기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복음이 진보가 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운동 서울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일로, 또는 다스리는 일로, 또는 연보의 일로, 기도의 일로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셔서 진리를 전승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게 잡아주시옵소서. 그 일을 인하여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우리 은총의 장중 아래 붙들어 주시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